자, 계속해서 제찐 검은말 오늘은 제7강입니다. 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냐? 이 검은말이 나오면서 겉으로는 경제가 붕괴되죠.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검은말이 미혹이 영인데 생존이 노예가 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생존을 잘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온 땅을 미혹을 해서 그래서 온 땅에 설교는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근데 거기에 참된 복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경제가 무너지는 에 영적으로는 영적인 기갈이 든다고 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 흰 말을 탄 참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복음 가지고 겉모말이 피해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비참해진 이 강도원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감람유와 포도주로 치유를 한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나눴는데 주님이 보혈로 치유를 하는데 뭘 치유하냐? 죄 용산 받으면서 양심이 악을 깨닫고 양심이 치유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감람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순금 등잔대가 있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위에 있는 이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데 나옵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6절에 나오는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순금을 해된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죠.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관이라는 거, 중국말로 시괄이에요, 시괄. 그리고 좌우로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관에서는 금기름이 흐릅니다. 그 당시 기름은 다 감람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금기름은 성령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뭘 행해나고 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 이 땅의 성전이었지만은 설명하는 것은 하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져 가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로 이 성전이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위에서 쉬는 분들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늘의 이 성전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나눴지만은 설임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보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면서 지금 이방인 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소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재림할 때 들림 받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 영접해서 1년 후에 지상 재림하게 되는데 그때 이 7년이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참 복음을 전하죠. 근데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참 복음을 전한 유대인을 핍박하는 놈들도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면서 계시록 11장에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선배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그 성전, 이걸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삶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 동안 순교당하는 유대인들도 들림받아서 함께 지상재림하는데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그래서 위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이 사역은 즉 하늘의 이 성전을 만드는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 뭐 7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금기름이라고 하는 이 금감람유가 성령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뭐 생수의 강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자들은 이제 성령 받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했냐? 사람 살리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 없이 할 수 있다면 무슨 성령 올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승인하는 목적은 도래할 그 왕국과 그 진리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믿고, 그래 어째라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올 수 있는 사람들, 재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되도록 그 하늘의 그 성전이 한 기물이 되도록 승인하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증인이 된다 얘기한 겁니다. 증인. 그래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얘기했는데, 이 감람유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증인된 우리들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를 하는데, 포도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양심이 새롭게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이 감람유가 예표하는 성령님에 있어서 금오알이 등장하면서 미혹을 하잖아요. 복음을 바꾸는데 성령님까지도 이상하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다른 영으로 미혹을 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영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뭐 한두 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범람한 거예요. 지금 온 땅에.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십자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성령님으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음을 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표적 기사 일어나는 거 등등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째라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을 얘기 제대로 안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들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왕국, 똑같은 천연왕국을 전하는데 뭐 성경의 비밀을 알았다, 뭐 물론 기가 막힌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지식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 전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과는 그 진리로 인해서 천연왕국을 깨달은 이 지식이, 왜 천연왕국이지? 본래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받으시는구나. 뭘? 나라. 천연왕국 핵심이 나라구나. 왜? 앞서 드릴 나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이 없어요. 그냥 기가 막힌 거 깨달았다, 뭐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있다, 뭐 천연왕국 있다, 너네 모르지, 난 알았어. 그런 소리 제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뭘 하더냐면은 이 땅의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난리 비우다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정치에 기웃기웃거립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의 민족주의에 빠집니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땅의 이데올로기인데 그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왜 분별을 못 합니까?
당연한 걸 그 전에 나눴잖아요. 김정은이 주체사상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우상이 아닙니까? 그걸 내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교회끼리 싸우게 하고 결국은 다 뭡니까? 이 땅의 가치관이잖아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목적이니까 그걸 위해서 막 나가 데모하고. 아니, 천연왕국이 없어졌는데 왜 그 데모 안 합니까? 천연왕국 전환한 사람이, 그 천연왕국 전환한 사람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했는데 우한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잠시 그 할 이 땅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다 그리스도의 나라 세운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한 천연왕국 그 지식이라고요,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그 뒤에 부분을 얘기 안 하면은, 아니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그 지식에 망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성령님이 일으키시죠. 병도 고치시고. 근데 그 표적과 기사, 병 고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알아라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는 그 날이 구약에서는 질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오순절 날에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그 오순절이 설명하는 게 뭐냐고요. 절기 때 나눴지만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것인데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흔드는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에는 보리 한 단을 흔듭니다. 추수의 첫 이삭 보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일곱 안식일이 수요를 채우고 일곱째의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절기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질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질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칠절이다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도 첫 이삭을 드린단 말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데 특별한 것은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데 이 떡 2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누룩을 넣은 것을 드립니까? 누룩을 빼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란 말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편에 있어서의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첫 이삭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우리 편에서는 부활해서 즉 하늘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천연왕국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 이 우리 편의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의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그 명절, 그때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표적과 기사도 일으키시고 진리도 인도하시고 등등 많은 것을 하시는데 그 목적은 결론은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 이 사람들이 자녀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목적을 둔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딱 빼버리고 성령님을 얘기하니까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 뭐 표적, 기사, 병 고치는 거 몫을 이상하게 남용하다가 결국은 악령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되고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그래서 뭔가 남이 모르고 그냥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내세우다가 악한 자에게 딱 이용당하면은 나중에 진리를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방향을 땅으로 돌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땅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뭐 민주화를 위해서 뭐 데모하게 하고 막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병 고치고 뭐 이래 하다가 하면서 이 목적을 첫째 부활로 두지 않으니까 본인부터 첫째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영광 내세우고 바로 악령에게 잡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망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악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첫째 부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사건도 목적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땅을 향해서는 죽고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위를 소망하도록 하는데 이 소망이 뭐냐? 기업이란 말입니다. 기업. 무슨 유업이냐? 하늘에 간직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때문에 십자가만 얘기 안 됩니다. 부활만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점 위에다 둬야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면서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째 부활, 위의 예루살렘, 이것을 중점으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0절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지휘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주님께서 건물을 짓는데 그 지휘관이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이 건물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 되어 간다고 얘기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위에 이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것이 N인데 성령에 의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아직 아예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위에 성전을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인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늘의 그 성전, 그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때문에 성령님이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고 표적도 기적도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분이 뭘 말씀하시지 그 진리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받을 기업이 보증이 되셨고, 성령님 때문에 이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얘기했고,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때문에 귀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과 일치하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다 나눴죠. 왜 예수입니까? 예수의 뜻이 뭡니까? 심판지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해낼 자라. 이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를 나타낼 때 그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를 뭡니까? 죽고 사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건넌 걸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을 향해서 죽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세례란 말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 이 일을 한다.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을 데려가는 일을 한다. 때문에 이 이름 예수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약속의 그 도래하고 왕국, 아들이 왕국을 향해서 살도록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는 것은 도래할 그 왕국에 관한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자기 백성 저희 중에서 구원을 한다고 하는 그 이름 예수를 이루는 거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그 일을 하신다 거예요. 우리들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그 절기 그때 오셨고 왜 너희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77절에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또 그분이 내주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자체가 받을 기업이 보증으로 오셔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받을 기업이 보증이란 말입니다. 왜 보증입니까? 그걸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아들이 영, 성령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들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떠서 해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아들이면 약속대로 기업을 받을 자로 얘기하잖아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왜 아들 삼으셨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그것도 받을 기업이란 말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 받을 기업이 보증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그 기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의 몸을 입는 게 부활이잖아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고 그래서 도래할 그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받을 기업이란 말입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기업이 천영왕국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목적이 다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빼고 성령님 얘기하면은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도 보면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백성 무슨 언약입니까? 종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언약. 그래서 이들이 받을 이 땅의 예루살렘은 종의 나라란 말입니다. 전체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 살아 어찌사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서 언약을 받아야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돼야지. 그래서 언약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죠.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 지시는데 그 십자가 지시는 그날 유대인들은 6시부터 새날이잖아요. 그 유월절 그날에 주님께서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미리 뭘 하십니까? 피 흘릴 거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새 언약을 하잖아요. 새 언약. 언약을 맺습니다. 십자가 자체, 죄 용서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죄 용서해 주시냐?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이 뭐냐? 과거의 종의 언약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새 언약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 이 목적이 새 언약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첫째 부활자들로 그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전동 왕노릇 하시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이것이 아들을 삼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알려주려고 성령님도 오셔서 똑같이 이걸 위해서 진리로 내주시고 뭐 받을 기업이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나중에 첫째 부활로 부활시키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똑같은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성령님을 얘기하면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과 왜 재림하시는지 그 도래할 그 왕국 새 언약 입에 핵심 빼버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됐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성령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제대로 알고 그 감람유를 제대로 알고 포도주, 십자가 그 보혈의 사건,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해서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님을 증인의 삶을 산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때문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주님이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가짜 복음이 아무리 홍수처럼 범람해도 한 복음이 있습니다. 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흰말 탄 자들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그 사람들이란 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죠. 그들을 찾아가서 가짜 복음 때문에
더욱 이 생존에 매여서 사는 이 땅이 목적이 된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강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죠. 뭘로요? 감람유와 포도주로. 정확한 성령님의 역사, 정확한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 그래서 그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참 아들이 되고 재벌이 참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몫이라고 합니다. 셋째인까지 오래 했는데 왜 이 셋째인까지 강의가 이렇게 기냐? 여러분들 계시록을 볼 때 자꾸 쓸데없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뭐 첫째는 뭘까? 둘째는 뭘까? 거무말은 뭘까? 그래서 나타나는 시대적인 어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들을 떼면서 말들이 나타나면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흰말 했을 때 거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붉은 말 하면서 그냥 전쟁만 보지 말고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뭘로 전쟁을 일으키냐? 그것이 이데올로기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이 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는구나. 결국은 짐승을 탄 음료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그럼 지금 그 음료들이 뭐냐?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들이 그 정체가 뭔지 그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참 복음들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셋째인도 검은 말인데 뭐 경제 혼란이다, 뭐 이 땅이 기근이다, 뭐 그것만 보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예요. 진짜 감추어진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기근이다. 뭘로? 생존으로 사람을 다 놓아야 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 강도들에게 다 피해를 받는 성도들이 된다. 복음이 흥왕한다. 이때 뭘 해야 되냐? 감람유와 포도주로 치유를 해야 된다. 감람유 핵심이 뭐냐? 성령님의 핵심이 뭐냐? 포도주 십자가 사건 보혈의 핵심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이 땅의 경제 붕괴라든지 무슨 뭐 전쟁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셋째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땅에 얼마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세상이든 교회든 다 그 강도들에 의해서 싹둑대밭이 된 상처투성인 그 영혼들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감람유와 포도주로 그들을 치유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꼭 닮은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